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신앙서적은 바로 구약성경과 작은 신들이라는 책입니다. 구약성경과 작은 신들, 주원준 박사님 같은 경우는 평신도로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연구를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주원준 박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성서적인 배경들을 많이 알려줄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배경은 언어적인 한계 혹은 지역적 문화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이런 특별한 도움이 되는 책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서를 볼 때 보다 풍성한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특히 예수님이 있던 신약성경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약성서의 예수님 사건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려면 우리는 구약성서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알아야겠죠. 그 특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배경까지도 같이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교류를 하면서 발전하고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대가 아니라 주변과 어떤 역할을 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았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은 주변에 무슨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을 거고요.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혹은 아시리아처럼 거대한 왕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관이라는 거, 하느님 체험을 한 이들이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는 단순히 나의 느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참고를 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고 가장 강한 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들과의 관계도 고민을 해야겠죠. 자칫 약소국가였던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의 신들을 무시했을 때 오히려 크게 공격당하거나 화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책, 구약성경과 작은 신들은 구약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책의 한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래요. 서로 서문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구약성경의 한 단어도 버릴 것이 없다. 의미 없는 단어란 구약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뜻이 얕은 단어도 없다. 다만 우리가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한 단어가 있을 뿐이다.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종교 간 대화의 흔적과 거룩함이 충만하다. 자, 이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단순히 성서를 봤을 때는 바알신 하면 이방,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바알신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를 거부했느냐? 물론 여러가지 신앙적으로나 영성적으로 풀어가면서 물질보다는 오직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바알신에 대한 호칭을 보면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볼까요? 아니면 그분의 뛰어난 능력을, 업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참을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분일까요? 즉, 오너냐 아니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라는 고민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 1부 첫 번째 하느님에 대한 호칭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알겠지만 그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을 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곧 바알신처럼 소유주의 개념이 아니라 참된 권위를 지닌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단순히 하느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업적과 가르침과 인격으로 참된 권위를 지니셨기에 우리가 기꺼이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 들죠. 이렇게 바알이라는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성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또
바로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따르는 존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많은 군중들의 모습,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연결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 표현하는 다양한 의미들, 특히 이집트나 다른 메소포타미아 곳에서는 해와 달에도 신의 이름을 붙였고 동물과 자연 현상에도 신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바로 그런 신들을 작은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단어들이 성경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그 성경 안에 그 단어를 넣음으로써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신앙을 얼만큼 충실히 살아가려 노력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구약성경과 성경과 작은 신들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 히브리어나 다른 그런 배경들을 설명을 하는데 주원준 박사님께서 굉장히 쉬운 단어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약 성서에 대한 배경이 생기면서 신약 성경,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 결이, 뉘앙스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느님,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내 주인이니 나를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느님 안에서 이러한 희망을 발견했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뜻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 자세만 해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바로 그런 특징에서 저는 이 구약 성경과 작은 신들은 견진을 받거나 혹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만약 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구약성서를 이제 읽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먼저 보시고 구약성서를 읽는 것도, 혹은 이 책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복음서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조만간 또 빨리 서평을 쓰긴 쓸 건데요. 굉장히 재밌어서 계속 한번 보고 또 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보다 영성적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성찰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